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며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이 구약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구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주고 묘사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실제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인생의 깊은 지혜를 구약의 우물 속에서 길어내고 또 마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좀 이 사람들에게 가서는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조언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손으로 꼽을 때 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때로는 그 조언이 우리 인생의 생명수처럼 아주 갈증을 해소하고 결정적인 그런 인생의 방향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 아주 선명하게 그 조언을 내가 잘 받았구나,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올 때 한 분에게서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를 이제 결정을 하면서 6대 신학교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놓고 어디로 갈까 이제 기도 중에
저는 세 군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달라스 포트워스에 있는 신학교이고, 두 번째는 켄터키에 있는 신학교이고, 세 번째는 뉴올리언스에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인상은 뭐 텔레비전에 가끔 영화에 나오는 뉴욕과 같은 그런 번화가라든지 또는 LA처럼 바닷가가 있고 뭐 팜추리가 있는 사람들이 잔디밭에 여유 있게 앉아 있고 조깅을 하고 뭐 그런 낭만이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미국의 전부였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지 못하고 이제 신학교를 결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가장 끌렸던 곳은 뉴올리언스 신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나온 신학교가 그곳인데, 이분이 수업 때마다 미국에 있을 때 뉴올리언스 신학교에서 이런 것을 했고 저런 것을 했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또 많이 들었던 익숙한 그 뉴올리언스라는 곳이 제가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조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신학교를 놓고 고민이 된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여러 차례 와서 미국에 대한 정보가 좀 있는 분이었습니다. 홍 목사님이 미국에 갈 때, 신학교를 고를 때 만약 그곳에 가서 몇 년 동안 틀어박혀서 공부만, 책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공부만 하고 와서 교수가 되고 싶으면 켄터키로 가십시오. 켄터키 신학교로 가고, 만약 호연지기를 키우고 넓은 곳에 가서 교회들을 보고 목회를 배우고 싶으면 달라스로 가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얘기는 아예 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이제 제 결정을 내려서 달라스 포트워스의 신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던 해에 뉴올리언스에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가 있는 곳에도 몇 명이 와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조언에 대해서. 만약 제 기호대로 제가 관심을 갖고 많이 익숙했던 선택을 따라서 뉴올리언스에 갔다면 오는 해부터 아마 저는 집을 잃은 고아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조언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고 15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저는 그 조언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아도 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조언들이 결국은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을 내릴 때마다 내가 선택을 내린다,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조언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서 내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또 자녀를 양육하든 모든 삶의 요소 속에는 조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선의 킹메이커라는 책을 쓴 박기현 씨가 있습니다. 이 조선의 킹메이커라는 책은 조선의 8대 임금들을 열거하면서 그 임금들 저변 속에 킹메이커가 있었다. 그 킹메이커들이 누구인지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토대를 닦은 태종에게는 정도전이라는 걸출한 킹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도전을 통해서 조선이 태동하게 되는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에게는 황희정승이라는 킹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원래 세종은 꼼꼼하고 아주 세심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격은 주변 사람들을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희정승의 덕의 정치, 아주 넉넉한 그런 수용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세종을 보필하고 무려 18년 동안 69살에 영의정에 올라서 18년 동안 세종과 함께 조선의 토대를
세워갔다라는 거죠. 역사는 얼굴이 누구였냐를 관심을 두고 그 얼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얼굴 저변 속에 누가 조언가였는가, 누가 책략가였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결국 얼굴이 되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동하고 결정한 내용은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의 책략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는 그분들의 얼굴이 등장하지만 그분들은 반드시 조언가들이고 책략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조언가들이 누구냐, 그 책략가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책략가와 조언가는 그런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조언가가 있고 책략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교우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저 사람에게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조언가라는 것입니다. 대개 남자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부담되고 또 어머니를 좋아할수록 아버지는 왠지 내가 좋아하는 어머니를 좀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은 그런 관계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좀 변했겠지만요. 그러나 이 아들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 어느 시점이 되면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나이 40이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그리워한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떠나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조언이 왜 중요한가? 그 조언 속에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발견하는 큰 지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조언가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책략가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 조언가들을, 책략가들을 삶의 주변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압살롬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책략가가 등장을 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책략가입니다. 이들의 조언을 듣고 압살롬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대가를 그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언가들을 통해서 참된 조언이 무엇이냐, 또 거짓된 조언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조언가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조언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사람입니다. 지금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축출하는 거사를 진행시킨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이 압살롬의 브레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압살롬의 결정이었고 압살롬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을 압살롬이 대낮에 장막을 쳐놓고 범하게 됩니다. 전륜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압살롬이 저지른 것입니다. 누구의 계략인가?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한 전륜을 벌이는 이런 지략을 왜 편 것인가? 거기에는 깊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 사이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아버지를 상대로 거사를 일으켰지만 저게 정말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것처럼 지금 피하고 있지만 혹시 다윗이 돌아와서 이 상황 속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압살롬의 이 행동은 결정타를 먹이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오늘로서 끝난 것이고 이제 다윗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원수이고 나의 적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방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침표를 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자신에게로 불러들이는 그 행동을 위해서 아히도벨은 그런 지략을 편 것입니다. 잔인하지요. 천륜을 벌이는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히도벨은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그런 인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뜻밖에도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렇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존경과 또 지혜와 지략을 담고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지금은 압살롬과 함께 도망치는 다윗을 위해 그가 어떤 조언을 압살롬에게 하고 있는가?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자,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12,000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급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심히 곤비하니 지금 기습해서 2,000이 안 되는 그 다윗의 무리를 공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군사들은 그대로 데려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계략에 대해서 압살롬은 좋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계략은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성이 있습니다. 다윗만 죽이고 남은 군사들은 데려오겠다. 내 백성이니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조언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꼭 담겨 있어야 됩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름 위에 떠다니는 이야기는 아무리 좋아도 조언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부딪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현실성이 있느냐? 이 조언에는 반드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은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죠. 훌륭한 조언이라는 것은 훌륭한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조언 속에는 설득의 요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 다 설득의 요소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당하기도 하는 거죠. 좋은 조언 속에는 설득의 요소가 있습니다. 설득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설득을 잘 당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설득을 잘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설득 당함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열리는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설득을 잘 당한다는 것이 귀가 얇은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얘기에도 그거 맞아요. 저 사람 얘기에도 그거 맞아요. 이 귀가 얇은 사람은 다 설득당하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귀가 얇아서 설득을 잘 당하는 것, 그건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전문 용어로 푼수라고 그럽니다. 설득을 잘 당한다는 것은 그 속에 합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과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 답답했었는데, 복잡했었는데, 뭔지 헷갈렸었는데 조언을 듣고 나보니까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설득을 당하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이 뻥 뚫리는 길을 보게 되는 거죠. 현실적이고 구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성. 그 조언과 설득 속에 진정성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조언을 하느냐. 다 알잖아요. 이렇게 조언을 받고 설득을 당하는데 이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구나. 이건 사람은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 진정성이 있으면 현실이 어떠하든지 믿어주는 거죠. 일단 그 마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진정성을 놓고 본다면 아히도벨만큼 압살롬에게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압살롬과 더불어 거사를 일으켰는데 압살롬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지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조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조언을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 속에 훌륭한 설득력을 키우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딸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 보이지 않게 자녀를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화 속에서 제가 설득력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설득력. 요구하는 게 이제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 딸한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빠 한번 설득해봐. 너. 이걸 왜 들어줘야 되는지 네가 한번 설득을 해봐. 그 설득하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득은 내가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설득하는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그냥 말할 때가 아니라 설득을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실체를 보는 지혜를 얻는단 말입니다. 때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이루고 난 다음에, 가진 다음에 하루도 안 지나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을 설득할 때, 뭔가를 갖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막 요구하다 설득을 할 때 한 40 이상 되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셨을지만 설득 방법이죠. 좀 파괴적인 방법이지만 밥 안 먹어,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런 설득 방법이죠. 근데 옛날 참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마음이, 어머니들은 특히 여려가지고 밥 안 먹는다고 하면은 그냥 달라붙어서 밥 먹어, 알았어, 들어줄게, 밥 먹어. 이 밥 안 먹는다는 게 아주 무서운 설득 방법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쓰면 큰일 나죠. 먹지 마, 당장 치워버릴지 모릅니다. 자, 파괴적인 설득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유익하고 긍정적인 설득 방법. 여러분 어떻게 설득을 하십니까? 어떻게 설득하며 살아가십니까? 부부 사이에도 설득할 때가 참 많아요. 조언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아히도벨은 훌륭한 조언가입니다. 훌륭한 조언. 적어도 압살롬에게만큼은 훌륭한 설득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좋은 조언을 들은 압살롬이 웬일인지 이 조언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후세를 부릅니다. 내가 후세의 조언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후세는 다윗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따라 나선 후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에 남아있어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너는 이곳에 남아있어라. 그는 압살롬에게 전향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장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치 압살롬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후세라는 사람의 지략과 아버지 다윗을 도와서 그가 펼쳤던 경험을 알고 있는 압살롬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후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압살롬 마음속에 후세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너는 어떻게 조언을 하겠느냐?
그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시작.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런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자, 지금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은 거짓된 조언입니다. 이 조언은 결국 압살롬을 망하게 만드는 조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후세가 던지고 있는 조언을 여러분이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도 이 후세와 같은 조언 속에 내가 설득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 후세는 어떻게 설득을 하는가, 조언을 하는가. 먼저 아히도벨을 향한 다윗의 절대 신임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지략에 의해 움직였고 행동했습니다. 그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세가 던지는 말을 통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자, 이 말이 탁월한 것은 이 말 속에서 두 가지의 유익을 얻는데, 하나는 아히도벨을 향한 압살롬의 절대 신임을 금이 가게 만들고,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한 압살롬의 의심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후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시 안 됩니다.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옳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나갔다면 아히도벨과의 싸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하는 것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옳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옳았지만 이번에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익숙한 방법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을 처음 넘어뜨린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앞에 두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만 기억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 진리만을 붙들고 그들은 동산을 거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뱀은 사실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을 하죠. 아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벌써 하와의 마음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그는 죽을까 하노라. 의심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저건 안 돼?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저건 안 돼?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은 전면 부정으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무서운 시험은 반쪽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인지 세상의 메시지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Live your life. 세상의 메시지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반쪽 진리죠. Live your life. 그 뒤에 꼭 이것이 붙어야 됩니다. For God's glory. 이것을 반쪽 잘라내고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던질 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그렇게만 달려가는 거죠. 사실을 직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메시지가 오르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런 세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오른데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건드리지 않고 메신저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신저를 생각하면서 다 부정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의심,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언은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후세의 설득 속에, 조언 속에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자, 8절과 10절을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차지 아니하고. 지금 후세의 설득 속의 조언 속에는 온갖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용사, 전쟁에 익숙한. 그래서 다윗은 지금 백성들과 잠을 자지 않고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압살롬에게 후세는 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하고 있다. 곰입니다, 곰. 근데 이 곰이 울 안에 있는 곰이 아니라 야생곰입니다. 더군다나 새끼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지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지는 판단, 이성 능력을 흐트러 놓습니다. 사람들이 이미지에 속으면 사실도 진리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미지만 쫓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상사들이 여러분을 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또는 부하들이 또 종업원들이 또 주인들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월과 함께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이미지가 있고 아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세월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굉장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미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지는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기가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과부하 현상에 걸리고 맙니다. 자기의 실체와 자기가 만들어가는 이미지 속의 갈등, 이 간격으로 인해서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기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위험한 것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미지에 신경을 쓰고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혹시 이미지로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의 실체가 아닌데, 그의 신앙의 본 주소가 아닌데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요즘 한간에 뉴스와 신문에 보면 그런 이미지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버드를 나오고 최고의 엘리트의 반열을 달리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종교계로 뛰어들어서 무소유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인기를 얻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의 실체가 그렇지 않았더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의 이미지에 속는지 모릅니다. 이미지는 어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의 실체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미지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할 때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지는 무서운 설득의 요소입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사실. 자, 후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이미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이미지를 쏟아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먹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계략은 무엇입니까?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자, 의심하게 만들고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통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먹이는데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해결된다. 그 환상 속에는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만약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그 숨어있는 성에 밧줄을 가지고 가서 똥꽁 묶어가지고 끌어당겨서 강물에 수장을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전술입니까? 황당한 전술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종종 그런 거짓된 환상과 기대감에 귀를 기울인다는. 속이는 사람이 적당히 속이면 의심을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속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저는 한국에 이름을 대기는 그렇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매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을 보면 황당무계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방송에도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가 묵고 있는 숙소에 매일마다 전국에서 고속버스를 대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들으러 간다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이건 황당무계하기 그지없어요. 저런 사기꾼에게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몰리는가. 그런데 너무 황당한 얘기를 너무 확신 있게 하면 의외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단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하와에게 이 거짓된 환상을 어떻게 심어줍니까? 이것만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고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로 그런 환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제발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종종 이메일로 아주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귀하가 뭐의 선택을 받았는데 당신에게 150만 불, 한 번은 3천만 불까지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은행 구자로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한 일에 쓰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름과 주소와 기재할 내용들을 보내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무지막지한 이메일들이 왜 이렇게 발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마다 주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져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방법일진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그런 헛된 망상 속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의 방법은 후세를 통해서 그대로 제시가 됩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의심과 두려움, 기대감을 가지고 압살롬을 속이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설득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서 조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후세의 조언은 압살롬에게는 죽음이지만 다윗에게는 생명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구체성이 있습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그 속에 혹시 의심하게 만드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는 없습니까? 이미지 속에 너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된 환상과 기대감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압살롬에게 이 두 사람의 조언의 저변 속에 또 한 사람의 조언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의 조언.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그러나 그 계략을 듣지 못하고 후세의 거짓 계략을 듣도록 만든 개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하나하나의 내용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해서 다윗이 쫓겨나갈 때에는 가만히 계시고 왜 지금은 간섭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그 숨은 섭리를 다 알 길은 없습니다. 인생에 벌어지는 일을 다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 여러분, 인생의 조언자라는 것은 오늘 좋은 조언을 했지만 내일 내 인생에 망하는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 나에게는 생명의 조언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1절은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에 있나니.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며 그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해 가는 하나의 모습이 있지만 이 사실을 꼭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언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일지라도 그의 한계 있는 경험과 그의 고집과 그의 판단의 제약 속에 갇힐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조언을 수렴하고 그 조언들 속에 귀를 기울이지만 결정적인 우리의 조언자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분의 조언자,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조언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간섭하면서 감동하면서 슬퍼하면서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사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이미지에 속지 않도록 사실이 뭐냐? 진리가 뭐냐? 두려움을 몰아내고 결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창한 환상과 기대감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신 시편 119편 105절에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조언자가 되신다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모략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의 모략은,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도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략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종종 우주를 생각하면서 신앙에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지구를 1초에 7번 반을 돈다고 합니다. 빛과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를 묘사할 때 우리가 빛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그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다. 근데 여러분, 1광년이라는 것은 9조 4,600억 킬로미터랍니다. 상상을 초월한 그런 숫자 노름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이 태양계의 이 간격이 137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그냥 광년이 아니라 137억 광년. 근데 이런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 속에는 100만 개가 넘는 그런 태양계와 같은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주를 바라볼 때는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놀래 보셨느냐는 거죠.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연구하면서 기겁을 하고 놀라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넓은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무덤덤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그 우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우주에 외계인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우주를 우리의 선물로 바라보는 대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0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의 수요의 만상을 부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능력은 강하고 그의 주권은 상상할 수 없으니 그들 모두를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며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 그분의 조언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조언이 내 인생의 정답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분의 조언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